주일 예배 일정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미서부는 6시, 저녁 6시, 미동부는 9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월요일 10시 아침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완전히 지금 이제 구글 비즈니스까지 sharingmissionchurch.com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구글에서 sharing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한국 나눔 선교 교회가 있어서 검색이 안 됐고요. 영어로 sharing mission church로 쓰시면은요, 구글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오른쪽 코너에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완전히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오이코스 커뮤니티 철치.org는 약 한 달 있다가 이제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sharing mission church로 꼭 접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기 장로님, 김민희 권사님 여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기도하고요. 한국의 더위가 빨리 더 꺾여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고요.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아버지, 우리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 붙어 있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학선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지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왕이 되신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끝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질 때까지 우리들이 하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일단 봉독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날씨가 좋은데 정말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행복한 크리스찬 삶을 모두가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충하면서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10장하고 11장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0장에서는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큰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가로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막간이라고도 하고 삽입이라고도 하고 바로 안에 넣으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삽입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렇게 첨가해서 삽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7장 예, 이렇게 제가 이 전체를 이 삽입구로 보라고 그랬는데요. 여섯째 인을 심판하고 일곱째 인을 심판할 그 사이에 또 마태복음 7장을 요한계시록 7장을 이 삽입구로 성경이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삽입구가 오늘 우리가 읽는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가 삽입구입니다.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요것도 비슷하게 이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구가 지금. 어, 그래서 어, 이, 이 삽입구는 이 10장 삽입구는 어떻게 보면 11장 1절에서부터 14절 삽입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본문은 11장 1절부터 14절이고 이 10장이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10장과 11장은 나팔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시록의 10장과 1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반부를 공부했다면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연결하는 가운데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를 이 삽입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어떻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 9장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연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삽입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이, 후반부, 전반부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와 같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좋도록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삽입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구는 10장하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삽입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집어넣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여섯째 다음에 이런 그 10장하고 11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그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여섯째 나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10장하고 11장이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장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처음 여섯째 나팔의 그 파괴적인 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7장에 보면은 인을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11장 1절에서 14절도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재난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아, 단지 이제 그리스도의 증언을 거부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듣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거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성된 그 증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공부하는 그 10장과 11장에 있는 그 삽입구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환상은 처음 여섯째 나팔에서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그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하면은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6장 10,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예, 예.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어, 그와 마찬가지로 8장 3절 5절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이 에, 이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 기도의 응답으로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읽었던 그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아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뭐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이 될 그러한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왜 그런 악이 판치고 그 융성하게 그들이 성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을 잠시 동안 허락했다는 것을 이따가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그 마지막 절에 10장 6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가라사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선조들이 기도한 그것이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지금 그 숫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차면은 지체하자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11장 7절에도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7절 다음 장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증언이 마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마칠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하면은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주실랍니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잠시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흰 옷을 주었는데요.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 숫자가 타면은 지체하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그 숫자가 다 닿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언이 맞춰질 때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지겹게 말 안 듣는 애, 말 안 듣는 애 이런 말 있죠? 더럽게 말 안 듣는 애 어떤 애나 누가 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말 안 듣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9장, 우리가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나팔의 심판, 세 번째 나팔의 심판, 여섯 번째 이렇게 쭉 가도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오신다. 인간들이 지금처럼 말 안 듣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귀를 막고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지금처럼 심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증인의 증인이 끝나면은 정말 오실 때인데 그들이 결국은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정말 좋아서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11장, 여러분과 한번 먼저 그걸 볼까요?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입니다. 증언을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이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시체가 있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이고 좋아서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의 괴롭게 한 거로 왜 그러냐면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돈을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기쁘면은 서로 예물을 주기까지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 이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정된 숫자가 찰 때까지 에, 11장 7절 아까 그런 게 본 것처럼 그 증언이 마칠 때까지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정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고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 그 6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 이 소리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재촉하는 그러한 말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도 다른 편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완전히 굳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너무 심해서 더럽게 말 안 듣는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 10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11장을 보면 두 증인입니다. 11장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절까지는 어, 삽입 묵시인데요. 이 10장의 내용을 상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장도 이 삽입절인데요. 내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삽입구인데요. 이렇게 에, 서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두 증인이 누구냐 하면은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그 촛대라는 거기를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 숫자가 서 있는데요. 그 숫자가 무슨 말이냐면 그 두 촛대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나 등잔대나 같은 말이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스가랴 4장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한테 이미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 이렇게 에,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 스가랴 4장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한번 몇 절만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에,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은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등잔대가 뭐고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나온 다음에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옵니다. 9장 어, 9장 21절까지 이렇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는 어,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이 나오는데 그게 삽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9장 아까 21절을 얘기했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하냐면은 11장 15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1장 15절로. 왜냐하면 14절까지 제가 아까 삽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넘어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자, 세상 나라 이렇게 악한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1장에서 갑자기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너희는 정말 하늘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5절 후에 이렇게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금수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천사가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옵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여기 하늘나라 왔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은 뺐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장차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흰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은 무리가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저 노마 병정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라고 우리에게 그럴 때 하늘의 영원한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온다고 얘기하면서 희망과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배반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절대로 빨 수 없는 빨래 흰 옷을 입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얘기하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본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걸 보고 이 베드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고 전도할 때 하루에 3천 명씩 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위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19절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1장은 19절까지인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언약궤가 여기서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구약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말 니네가 내 말을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고 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거였는데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은 지성소를 말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 지성소는 죄가 없고 정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지성소는 정말 구약시대에 이 언약궤는 그 어려운 출애굽 당시에 가장 먼저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고 언약궤가 놓이는 곳이 지성소가 됐습니다. 그곳이 똥이 있던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풀밭이든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가 됐습니다. 이 말은 전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라고 에레미야서 얘기했죠. 에레미야 23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3절. 여러분이 한번 그 읽어보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언약궤라면은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말 구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런 곳도 되지만은 용서의 장소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성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지성소를 보여줬다는 것은 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면서 제일 처음에 보여준 것이 이 언약궤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궤 역할을 이 땅에서 지성소 역할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말로나 행동으로나 눈빛으로나 모든 정말 손, 발, 눈, 귀 모든 것이 예,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시간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덥고 어렵고 힘드는 세상이지만은 승리하는 정말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것이니까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될 때, 또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당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셨으면 오늘 또 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말 속에 승리하는 위로를 받는 희망을 받는 영광을 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이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단 그런 말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시시때때로 감화 감동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